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30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를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묵상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어떻게 다윗을 통해서 성취되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말씀하시며 다윗 언약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에게만 의무가 주어진 불평등 조약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이새도 장남인 엘리압을 보고서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와 키를 보고 정하지 말라고 하시며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하셨죠. 7명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이것이 아들의 전부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막내가 남기는 했는데 지금 그는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막내는 결코 왕이 될 만한 정도가 그런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즉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왕으로 선택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오늘 20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찾으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데 열심이십니다. 다윗을 찾으신 것과 같이 여러분과 저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찾고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높아지게 하셨어요. 24절에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하셨습니다. 뿔은 힘,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뿔이 높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윗의 왕권이 강화되고 국력이 부강되어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준 것,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다윗의 힘이 강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과 또 전지전능하신 능력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그의 뿔이 높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왜 시편 저자는 이러한 표현을 했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많은 재산을 가진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을 많이 붙여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그를 가르친다고 해서 꼭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학식이 많은 부모가 자녀를 직접 가르친다고 해서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녀들이 다 자랐을 때에 부모가 자녀에게 야,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가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은 오히려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반대로요. 가진 것 별로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해서 제대로 해준 것이 없어 그냥 자녀와 깊은 대화, 이야기 나누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인격적으로 대했을 때 오히려 그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부모는 자녀에게 내가 못해준 게 많아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은 오히려 아닙니다. 다 해주셨습니다. 라는 말을 부모님에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소유와 능력이 반드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님의 인성이, 인격이, 성품이 자녀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성품을 닮아가는 다윗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성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요, 양치는 목자로 생활을 할 때에 또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할 때에 전쟁터에서 이제 적군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그와 함께 했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감으로써 성공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닮아가는 것 우리는 쫓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닮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것은 그의 성품입니다. 인자하심, 성실하심.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뿔이 높아집니다. 오늘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해지기를 여러분들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내가 그 성실하심을 닮아갈 수 있기를, 진실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